바리새인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지금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지금 이렇게 빚놀이 하는 사람, 돈놀이 하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50데나리온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 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 데나리온은 이 장정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50일 임금을 빌려준 거고 한 사람에게는 500일 임금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둘 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탕감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몬이 43절 보니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 내 대답이 옳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 때에는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더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네 생각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죄인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할 말이 있었는데 할 말을 멈추시고 먼저 뭘 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많이 빚진 사람이 있고 적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어떻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으시고 이 시몬에게 질문해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줄 압니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할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이 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자, 지금 시몬이 생각하는 이 죄인,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창녀.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발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거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고 그 발에 이렇게 키스를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시몬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많은 지금 병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서 지금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한 비유를 들었고, 빚진 자,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들었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여인과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비교해 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44절 4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이렇게 어떻게 또 종을 시켜서 발을 닦기도 하고 이 발 닦을 뭐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내주어서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손님 대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는, 물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통상적으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어금먹고 입을 맞추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금맞지 않고 이렇게 입 맞추는데 키스를 하는데 그러한 통상적인 인사도 너는 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향유는 아주 귀한 그런 것입니다. 옥합, 한 옥합에 뭐 다른 곳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가룟유다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값진 그러한 향유예요.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많은 죄를 사한 것.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 들어올 때로부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향유를 발에 부고 이렇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 많은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다. 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눈물 콧물을 흘려요. 눈물 콧물을 흘려요. 아,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런 큰 죄인 것을 몰라요. 나는 별 죄 안 지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어. 사람을 죽였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기를 했어.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나는 뭐 별 큰 죄 짓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나고 그 죄가 너무나 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생각할 때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울어요. 절망하고 울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울어요. 주여, 나는 이런 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계기가 없다면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정으로 만났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주님을 만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죄를 그냥 뼈저리게 회개하고 그 다음 회개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영이 알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죄가 이제 사해졌다는 걸 알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찾아와요.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찾아와요.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큰 죄, 많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벅찬 감정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다가 어떻게 발에 떨어지니까 그 머리로 닦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이니까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닦고 예수님 앞에 아마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고 이 향유를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 왔잖아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근데 그걸 깨트려서 그 발에 부으고 입맞추기를 계속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47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진정으로 그 마음에 감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는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 지금 시몬은 조금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감사했고 이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그와 반해서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말씀을 받고 그들은 회개 세례를 받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가 예서와 야곱에서 볼 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너도 죄인인데 이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았고 너는 탕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전에 만났을 때 이미 이 여인은 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알고 지금 어떻게 감사해서 찾아와서 옥합을 준비하고,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또 할까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지금 공동체, 이 마을에서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제사함을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죄인이다, 다 낙인 찍고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거 지금 이 가난한 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가난한 자예요. 육체가 질병이 있건 죄를 지었건 또 장애인이건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자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미 죄를 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 여자에게 지금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가 입교를 한다, 우리 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입교를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공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성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입교를 했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이제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주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서 책임을 이제 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책임,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어떻게 내게 책임져주는 건 책임.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공포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저 여인이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장녀였는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회복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대.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49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제도사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제도사하는가?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5장 21절인가요? 5장 21절에 보면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데, 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5장 21절에 한번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공포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것인 것을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